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호와께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기도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큰 두 요소가 있더라. 뭐 어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음이 있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어쨌든 기도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뭐 소리든 몸부림이든 심령의 어떤 갈급함이든 기도는 여하튼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봄날 꽃놀이 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바로 즐거움을 가지고 올라가거나 슬픔을 가지고 올라가거나 낙담을 가지고 가거나 전망과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거나 간에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 부르짖어야 들리고 그래야 들으신다. 그리고 기도는 이런 부르짖음이 헛된 것을 싣고 나가면 안 되고 진실한 말씀, 진실함, 진리 가운데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는 말씀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차례 시편을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흐트러지고 말씀을 멀리하는 그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내가 부르짖고 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이런 것들이 시편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죠. 무지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죠. 어떤 암중모색하는 게 기도는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따른 그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르짖음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살을 찢고 춤을 추고 그러한 그것은 바알 선지자들이 하던 짓이죠.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예요. 불도 부르고 비도 부르는 그 능력의 기도는 바로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 진리의 말씀, 공의, 진리 가운데 서서 부르짖는 거예요. 실컷 놀고 실컷 즐기고 할 일 다 하다가 무슨 하나 행사 치르듯이 기도하는 거, 그게 어째 부르짖음이겠냐 이 말이에요. 계속 삶이 말씀에 가다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하루의 삶을 그 가운데 살아가다 우리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 같은 데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계속 말씀에 하루의 삶을 반추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고 오늘은 몇 시간 말씀 보고 몇 시간 기도했다. 그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다. 뭐 그래도 뭐 몇 시간씩 기도해도 그렇게 브레이드는 일기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음과 말씀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바람이 수분을 실어 비를 몰고 오듯이 함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말씀을 바로 받는 사람은 심령의 간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내가 요새 많이 은혜롭게 읽는데 기도는 안 되고 어떨 때는 기도를 많이 했고 어떨 때는 말씀을 잘 읽었고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말씀을 안 읽었다면 그건 좀 뭔가 모자란 기도 아니었을까요? 또 말씀을 잘 읽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감화가 부족한 거 아니었던가요?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말이 거해야 뭐 구하지. 말씀도 거하지 않는데 구하는. 우리가 간혹 보면 기도가 뭐 삐그덕 할 때가 있잖아요. 좀 뭐 어색한 그 문 열고 집에 들어갈 때 같이 말이죠. 삐그덕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함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곳 가운데서 그저 그냥 기도한다 그러니까 뭔가 안 맞고요. 뭐 기도 따로 말씀 따로 뭐 삶 따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데 1절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는 통상 쓰는 말을 씁니다. 가라라는 말인데 이때 부르짖는다는 말은 바로 콜이란 말하고도 통합니다만은 바로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부르짖는 소리, 이때는 콜 타누나라고 해서 이때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외친다, 간청한다, 간구한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함께 보면 깊은 곳에서 먼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2절에 내 심령의 간구를 내어놓는다라고 우리가 이 두 구절에 사용된 이 동사를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깊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1절에 바로 가라. 여호와를 찾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 그의 어떠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하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것을 부르냐? 바알을 부르느냐? 여호와를 부르느냐? 우리 속에 뭐가 꽉 차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꽉 차 있냐 이 말이에요. 돈을 부르는지 명예를 부르는지 뭐가 꽉 차 있냐 이 말 우리 안에. 그 부르는 것, 명명하는 것, 우리가 지시하는 것, 뭘 쫓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내 존재가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혀가 따라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심령이 녹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주어로 삼아서는 안 되죠. 뭘 해야 되는데 뭘 이루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그 지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죠. 누굴 부르느냐? 이것이 간구에 간절함을 토로하는 것에 아주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부주깽이와 같다면 얼마나 그게 서글픈 현실이고 불쌍한 노릇입니까? 여호와를 정확하게 부르고 그분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바알을 부르면서 춤을 추고 살을 찢고 해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1절에 누구를 부르느냐? 그게 2절에 부르짖는 간절함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부르면 그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는 뭐 살을 찢고 춤을 추고 안 해도 불을 내려주시고 또 핫하서 물을 핥고 또 기도하면 큰 비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엘리야와 같이. 누구를 부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다. 맞는 말이에요. 아마 이 말은 세상에도 맞을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얼마나 많은 선을 닿고 끈을 닿고 살아가면 갈수록 혼자 못 살고 끝내 우리가 보면 젊을 때는 혼자 사는 듯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지만은 나이 들면 다 의사 손에 맡기고 어디 맡기고 내 혼자 못 사니까 의탁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디에 선이 닿느냐 끈이 닿느냐. 그래서 좋은 말로 수구초심이지 나이가 들면 가족도 찾게 되고 친척도 찾게 되고 결국 돌아갈 곳은 기소본능이다. 세상에도 그런 말 하는데요. 예. 세상도 어떻게 보면 아우성 치는 게 뭐예요? 끈 닿으려고 아우성 쳐요. 줄 닿으려고 아우성 치는 게 세상의 삶이에요. 예. 연말에 선물 갖다 주고 뭐 하고 끊임없이 선을 닿으려고. 우리는 여호와를 깊은 곳에서 불러야 돼요. 여호와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주어로서 여호와를 불러야 돼요. 여호와를 부름이 없이 부르짖는 것, 이것이야말로 허망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부르짖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내가 누굴 부르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열심만 내는 거 허망한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부른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깊은 곳이라는 것은 존재에 관계되는 것이요 기원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깊은 곳에서 나를 낳으신 내 존재를 있게 하신 존재 대 존재로서 깊은 곳으로 여호와를 부릅니다. 성전에 왜 올라가겠어요?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여호와가 어디나 계시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부르려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내 존재로 인격적으로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부르려고 올라가는 것이죠.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만 불러도 거기에 모든 세계가 열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그때 내 존재가 비로소 가치를 갖지 않겠습니까? 큰 덩치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요 내가.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부를 때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존재의 태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깊은 곳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듯이요. 깊은 곳에서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부자지간 그 부녀지간이 연결이 되면 바로 부르짖는 소리 2절에 내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때 부르짖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간청하고 간구하고 그 관계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는 쉐마. 우리가 쉐마이라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들음의 관계가 정말 온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여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소서. 여호와는 또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쉐마 이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시작이 아니겠죠. 먼저 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받으시고 헌신하면 받으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이 들음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깊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가 들으신다는 것과 저는 같다고 봐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가 듣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아들이 본 것을 행하고 요한복음에 계속 성자와 성부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들을 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감화받을 때 그때 아버지가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듣고 응답하시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게 능력의 기도예요.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이 말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우리가 뛰어가든지 다급하든지 어떤 곳에 우리가 누워있든지 힘이 들든지 간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이든 그 말씀이 나를 감화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읽기에 힘쓰고 그게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말씀을 들음이 없이 우리가 제일 앞에서 우리가 모두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없이 부르짖으면 어색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고 말이죠. 이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 3절과 4절에 보면 죄다 이 말이죠. 죄악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 이 쉐마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이 바로 죄다. 사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여호와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간구를 이 더럽혀진 손과 이 음란한 마음의 간구를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신다. 이거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했잖아요. 피 흘린 손 그리고 그 더러운 우리의 심령을 받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는 죄악이 가로막아 설 수 없는데 금방 이 시편 기자가 의식하는 거죠. 맞아요.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금방 내 죄를 보는 거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 죄의 허물에 이 흉측한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즉시 뭐예요? 죄 사유하심을 간구하는 거죠. 합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회개 기도하죠. 그리하여 들음에 온전한 장애가 없도록 들음에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죄를 사하면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죄를 놓고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죄악을 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3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라고 해서 이 3절과 4절에서는 바로 들으소서라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이 시편 기자 혹은 믿는 성도 언약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아마 하루 종일 죄를 짓고 아무 그것에 의식도 없고 회개도 없이 기도한다면 어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날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종일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당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욕을 당하더라도 참고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눈물 흘려도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참았다면 그 밤에는 어찌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부족한 정도 몇 번 이런 걸 경험해 봤습니다. 그 한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날 밤에 기도가 결정된다고 저는 여겨져요. 물론 한날의 삶이 온전하겠습니까마는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살다가 교만하고 가식하고 거짓하고 막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밤에 그냥 어느 자리에 가서 모처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기도가 되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장막을 걷어내야 됩니다. 죄악을 걷어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죄악을 걷어낼 때 우리는 여호와를 오늘 4절에 보면 야레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헤아리시되 죄 가운데 매여 있지 아니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보면요, 누군가의 죄를 다스릴 때 우리 마음이 죄에 빼앗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요, 죄에 집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해초리 들을 때도 보면 그 간혹은 보면 그 잔인함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해초리를 든다 해도요, 그 해초리를 드는 아버지의 잔인함이 들어있어요. 누군가를 정죄할 때 우리 인간은 판단할 때 사실상 죄에 대한 값을 묻는 것일지라도 죄에 져요. 그 죄에 매여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것은 많은 경우에 인간이 죄를 판단할 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헤아리실 때 죄를 이기십니다. 죄에 매여서 죄를 헤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누구의 죄를 헤아릴 때 그 죄에 매여서 죄를 헤아려고 판단하고 심판하지만은 하나님은 죄 너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헤아리시되 그 죄를 이기십니다. 그래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사유하십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전부 해초리를 들 때는 잔인한 모습으로 드는데 여호와가 해초리를 드실 때는 온유한 모습으로 드십니다. 우리 인간은 해초리를 들 때 내가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흉악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 폐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사형 나쁜 죄를 지었으면 합당하게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우리 인간은 쉽게 말하지만은 항상 그곳에 또 다른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의 속성이 드러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는 정당하게 죄를 판단해도 형벌을 가해도 그 죄에 매여 있어요. 순간 죄에 진다고요, 우리는. 그러나 여호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에 주를 경외한다. 진정 사유하시는데 왜 경외하냐고요? 두려워하냐고요? 심판하신다고 안 했잖아요, 여기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심판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 이건 인지상정이지만 사유하시는 게 어때 두려워하면? 여호와는 죄조차도 다 덮으시고 그 너머에서
계시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가 죄를 용서하실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용서할 때 죄인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나서서 사형 폐지하지 말자고 크리스찬들이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야 그게 무슨 윤리적이고 그래야 그게 무슨 인과응보에 정확한 것 같고 너무 기독교 윤리라는 이름으로 사형을 존치해야 된다. 사형 폐지하면 안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윤리 갖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죄는 나쁘다고 판단하는 의식이 뛰어난 것 같고 그런 것입니까? 진짜 두려운 것은 사유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뻔히 알아요. 자식은 아주 배고프면 아버지 어머니 지갑에 돈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다 알지만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어떤 것은. 그러면 자식도 욕 많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 깨달을 때 자식은 진짜 울게 돼요. 가슴을 치면서. 그런 경험도 다 있지 않겠어요? 꼭 돈이 아니라도 물건이라도 음식이라도 팥죽이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먹을 때 있지 않겠어요? 여호와 앞에 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사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경외하게 된다. 죄에 매여 계셔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시면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죄악 앞에서 설 수 없지만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같이 바로 그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성소로 나아갈 그 담력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부르짖고 죄를 멀리하는데 그 기도할 때 죄를 사해 준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어서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기도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 간혹은 죄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낙담하거든요. 좋을 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살면 괜찮다 싶을 때 기도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악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함 가운데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죄가 오히려 기도의 활력소가 된단 말이에요. 내 허물조차도 죄악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이 기도로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부족합니까? 간혹 그럴 때 있어요. 이게 무슨 신학교 교수야? 이게 무슨 목사냐?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죠. 용서하면 이 마음에 다시 화평을 주시겠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죄 없다 하고 죄 사유하심을 기도하지도 않고 불쑥불쑥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할 때보다 이 연약하고 이 불쌍하고 이 앞뒤도 안 맞고 이 어린아이와 같고 도무지 하나님이 받으실 맛이 만하지 않은 이 종이었습니다. 주여 이 공고함을 보시옵소서. 그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때 우리 마음에는 경외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경외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야레
진정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깊은 곳에서의 간구를 드린다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힘들 때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죄 지었을 때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는데 우리는 내가 뭐 못하겠어요. 내가 무슨 성도예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여호와를 멀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여호와를 찾을 시간인데 여호와를 오히려 멀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고 기도하는, 이 5절에서 8절은 다시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 이 영혼의 네페시,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 존재를 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사실상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다 하지만은 사실 주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응답이죠. 왜요? 그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가 이를 아노라, 또 여호와께서 지시하시고, 그곳이 물이 나서, 그곳이 기름져서 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니까 물이 나는 거지. 이삭이 간 곳마다.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시하시는 곳, 지시하는 곳에 가면 그곳이 아무리 박토고 황무지라도 그곳에서 물이 나오고 그곳에서 수확이 되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계속 지금 들으시고 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의 주를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이 말은 무슨 파수꾼이 뭐 전기 스토브 켜놓고 안락한 데 앉아서 그저 그냥 원격 장치로 폐쇄해로 보면서 그렇게 요새 시큐리티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옛날에는 잠도 못 자고 추운 데서 벌벌 떨고 그렇다고 자지도 못해요. 언제 야수가 덮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빨리 해가 뜨길 바라죠. 빨리 해가 뜨길 바라요. 저는 이 마음을 잘 알거든요. 밤낚시 가보면 알거든요. 얼마 새벽 해 뜨는 게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밤새 불 떨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 아침이 기다리면 뭐예요? 내가 할 일 마쳤고, 이제 안전해지고 보호받고 따뜻해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다고 파수꾼이 무슨 그 비싼 따뜻한 옷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입고 밤새 그냥 벌벌벌 떨고 그러면서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가 기다린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같이 합시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용서하심이 풍부하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용서는 못하겠다. 간혹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짓을 해? 나는 너 다시 안 봐. 여호와는 이런 논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런 매몰참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좀 봐줘야 되는데, 사랑한다면 좀 더 용서해 줘야 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렇게 해? 이런 논법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나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함께 풍성한 속량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속량이 있어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모든 이란 말까지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죄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속량으로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옵소서. 장애와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속량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거침없이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상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희장이라고 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육체로 그의 피값으로 모든 죄가 풍성하게 속량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풍성하게 속량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어떠하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소서.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고 말씀이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 가운데 야레 여호와의 경외, 여호와를 경외함을 더하여서 여호와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판단은 죄에 매여 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사유하시되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그 풍성하게 자비하심과 또 풍성한 속량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풍성하게 속량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다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무것도 없고 태생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일어남도 안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이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을 들어주시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주를 기다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주의 말씀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 주셨듯이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